할렐루야.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구성, 이러한 이제 법적인 이야기, 조직적인 것, 행정적인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1번에 교회 6개 교회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인자 6개 이렇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 알죠?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 6개는 뭡니까?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다, 그죠? 우리 여기 남부산 영어교회도 있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정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정말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답다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워볼 텐데, 그 유명한 알프레드 로아지라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톨릭을 현대화시키려고 가톨릭 개혁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파문을 당했던 프랑스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도래한 것은 교회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결국은 도래한 것은, 결국은 찾아온 것은 뭐냐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정말 잘 보여준 이 말인데, 교회는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결과적인 산물이다, 그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교회다, 이런 이제 결과론적인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포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건물, 그 다음에 조직, 이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다움이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고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는 감동을 받지만 교회 이야기에는 감동을 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는 예스, 교회는 노,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참 좋은 분이다, 참 믿고 싶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생각하면은 노, 아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교회가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된 상태부터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하려면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그 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한 신약 성경에 한 103번 정도 나오는데,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한 85번,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제일 많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7번, 나머지 이제 신약 말씀이 한 9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는 집중적으로 선포되었다가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교회라는 이제 말들이 생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개념으로 이렇게 대치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론에 가서 우리가 조금 다시 이제 그것을 반성해 보고,
자, 그러면 하늘나라 개념 마태복음에 이제 많이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 그죠? 원래는 이제 야훼인데 그러면 야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야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야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대신에 뭐예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기죠. 우리말로는 이제 하늘나라면 저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대신 바꿔 쓴 겁니다. 그러면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느님, 그죠? 하나님, 뭐 두 마리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아래아자를 써가지고 뭐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하느님, 하늘님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 한 분, 유일신 하나님 이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하늘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살펴볼 텐데 이 하나님 나라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의 나라, 그 나라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언서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할 때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예언자적인 종말론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죠. 유대 땅이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들이 회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도 그렇고 말라기서도 그렇고 뭡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예언자들이 막 외칩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야.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야. 예언자들이 막 선포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막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유대민족이 회복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사회개혁을 하고 다시 다 이렇게 세웠지만 다시 또 폭삭 주지 않습니다. 또 이웃나라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70년경에는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무너뜨려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돼버리고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강대국의 통치를 끊임없이 받게 되죠. 자, 그러자 기원전 한 200년경부터 기원 후 한 100년 사이에 새로운 운동이 펼쳐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묵시문학적 종말론 이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종말을 표현해서 뭐냐면 그의 나라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그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더 확장이 돼요. 묵시문학. 그래서 우리 묵시문학 얘기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스가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묵시문학은 이러한 예언자적인 종말론으로 유대 땅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현 세대는 악이 지배하는 세대야. 그리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전천년선, 뭐 후천년선, 뭐 이렇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주적인 대파국이 일어나고 새 시대가 도래할 거야.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야. 이게 이제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입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종말론과 묵시문학적인 종말론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뭘까? 두 개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겠어요? 이 땅, 바다, 하늘 위.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밑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영역, 공간적인 영역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뭐로 볼 수 있냐면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성경은 이 의미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다, 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부산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 역사에 개입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그의 통치 영역으로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행입니다. 지금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가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릴 것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의 역분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뭡니까?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쭉 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죠? 7절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 우리말로 천국이라 번역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뭐 하란 말이에요?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의 선포는 말만이 아니고 뭐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행위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통치행위가 팍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자, 그 하나님 나라인데, 자,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건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멸함을 받는 새로운 세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같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 앞서 다시 루아지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 자, 거리로 다시 이제 로아지가 이야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근데 도래한 것은 결국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에 관점을 두냐면 회개하다라는 말에 관점을 둬.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선포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것으로 내면의 변화, 실존적인 변화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살짝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여기 4번의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 성서 히브리 히브리 말이고 그 다음에 메타노에오라는 말 헬라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슈브라는 말도 회개하라는 말. 그 다음에 파에니테오 요거는 라틴어 로마 말. 이것도 회개하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도 회개하라는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언자적인 종말론을 선포할 때 예언자들이 뭘 썼냐면은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하라. 자,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회개하라고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돌아서라. 이쪽 길로 가다가 너 돌아서. 그리고 뭡니까? 돌아와라. 세상으로 나갔다면 너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뭐예요? 동작 종사입니다.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 슈브라는 말은 회개라는 뜻이지만은 동작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선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했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새로운 세상, 역사에 개입해가 그 역사를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동작 동사예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으로 이 번역할 때 슈브라는 말을 메타노에오로 바꿔요. 그래서 메타라는 말은 이 변경시키다, 변화시키라는 말이고 노에오라는 말은 뭐냐면은 생각하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죠. 아주 이게 동작 동사가 뭐로 바뀐 거예요? 그냥 생각 동사로 바뀌었어.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뭐래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뭐예요? 행동합니다. 행동.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메타노에 딱 하면 얘네들은 생각을 바꾸면 또 행동도 하니까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메타노에로 번역해버린 것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번역해버리니까 돌이키라, 행동을 바꿔라 이렇게 번역했으면 전혀 달라졌었는데 그냥 회개하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또 라틴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에니테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뉘우치다, 후회하다, 참여하다. 이게 뭐예요? 감정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동사가 사유동사로 바뀌었다가 감정동사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회개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생각하고 교회는 와서 회개하는 곳이야.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회개하는 곳이 또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전진기지. 교회 와서 용기를 얻고 저 세상에 나가서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진기지가 교회인데 지금 번역을 이상하게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회개라는 것을 참여하다 이렇게 바꿔요. 결국 세상을 번역시켜야 될 우리 교회가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도피처로 방주로 바뀐 거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개념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냅니다. 파송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줬으니까 너희도 병든 자를 고치고 약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내 마음 참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교회가 기독교회가 그 종교가 속죄 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조직화된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교회가 본질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의 국교화되면서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의식을 강조하죠. 죄의식을 강조합니다. 죄는 여러분 누구의 언어냐면은 지배자의 언어입니다. 그죠? 강자가 약자에게 씌운 딱지가 죄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법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약자를 옳가매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우리가 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막 죄책감에 막 물들게 만들고, 예수님은 너 죄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죄인들 가서 어울려가지고 같이 마시고 먹고, 그죠? 손잡고, 그게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지금 도래한 것은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내 마음속에 죄를 속죄하는 윤리적인 종교,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참 뜻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참 좋긴 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 행동 전체를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로 내 생각도 바꾸고 내 온 행동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껏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 세상의 총체적 삶의 현실이 올바로 바뀌고 역사가 전적으로 새롭게 변혁됨으로써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도래한 것이 교회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야, 구원의 방주야,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본분을 배반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부산 지역을 변화시키고 영호교회, 남부산 영호교회, 최병환 목사, 우리 김영기 장로님, 우리 공한수 권사님,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벌벌 떨게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 세상의 권력자가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이 기독교인 하면은 저놈들 때문에 못 살겠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부정과 부패한 사람들이 교회인들을 더 좋아하고 교회를 더 좋아하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죠? 다 십자가 첨탑을 다 세우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대신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천하는 이들의 모임으로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남부산 영호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